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카메라 리모컨으로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어, 지난 10일 목요일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설가 한강 씨가 우리 한국 작가,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2번을 눌러주시면 천천히 하시면 제가 해볼까요? 2번 눌러주시면 숫자 2번. 예.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뉴스를 딱 그 보고 나서 수상 소감이다, 기자회견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그런 뉴스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한강 작가의 아버지, 이 소설가 한승원 씨의 인터뷰가 올라와가지고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딸에게 기자회견을 하라고 이야기했다죠. 근데 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나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면서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강 작가의 행보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 문학 수상자다운 품격이라고도 느껴졌습니다. 이런 공감의 능력이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작품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또 울림을 주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기적들도 그렇죠. 그들의 고통과 굶주림, 죄악과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준과 같은 이런 국률한 마음이, 이런 공감의 능력이 더욱 커져가기를, 그렇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카메라를 한번 수정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지난주 룻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룻기가 4장이었다면, 4장이었다면 요한 3서는 딱 한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3서는 그 책의 내용보다도 오늘 함께 읽은 구절이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이 축복의 말씀은 일명 삼중 축복으로 불리면서 여의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도 함께 누린다는, 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누린다는 번영 신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번영 신학의 핵심 구절 하나가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오늘 깊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1세기 후반에 쓴 편지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을 보시면 편지의 발신자는 장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이지만 받은 사람 혼자만 읽은 것은 아니고요. 이 편지를 회람하면서 돌아가면서 함께 읽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편지들은 성도들 앞에서 낭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 3서도 초대교회가 함께 읽고 돌려 읽고 그리고 모두가 경청했던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편지의 수신자 가이오는 누구일까요? 세 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에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더베 사람 가이오는 후대 전승에 따르면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로마서에 이 바울을 환대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봤던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이 요한삼서의 가이오가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또 가이오가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라서 이 억지로 특정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요한삼서에 나오는 가이오는 요한삼서의 가이오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요한은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했던 것일까요? 3절을 보시면 다른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이오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성도들은 그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으로 증언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말에도 인생 사는 것을 인생길을 걸어가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서에서는 이 말씀을 그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도 이단적인 가르침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때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래 구절 5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6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보시면요. 그는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낯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낯선 성도라고 하면 뭐 교회에 온 새신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7절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순회 전도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즉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교류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 복음 전파의 어떤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울처럼 자신의 직업이나 기술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순회 전도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의존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시에 무슨 뭐 교통이 잘 발달되었거나 이 숙박 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잠잘 곳을 구하지 못하면 그들은 큰 위험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일은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순례 전도자들을 이렇게 환대한 그들을 섬긴 그에게 그야말로 폭풍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건 잘하는 일이다.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만 너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이죠. 이 순례 전도자들을 향한 가이오의 사랑, 그 환대와 돌봄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먼저 그에게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다고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평안하다, 건강하다, 번영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가이오는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혼을 가진 그런 내면과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낯선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따뜻한 환대를 베풀 수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 이 아무 대가도 없이 낯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따뜻한 친절한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영혼을 가진 가이오를 향해서 그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말씀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아주 직접적인 현실 삶에서의 번영과 건강을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의 번영과 건강을 위하는 인사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도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뭐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뭐 하시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사하잖아요. 이처럼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가 바로 성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서 뭐 기독교 신앙의 깊이가 담겨져 있다고 말하거나 이 말씀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로 여기는 것은 그래서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떼어내서 이 문자적인 의미만을 적용하기보다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가 그럼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맨 앞부분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이 부분입니다. 즉 영혼이 건강하고 성숙하며 풍성한 사람에게 그와 같이 다른 일도 잘 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했죠. 좀 풀어 말하면 이런 것이죠. 가이오와 같은 이들이 성공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진 물질과 더 건강해진 그의 몸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의 교회와 공동체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이전처럼 낯선 이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환대와 돌봄을 베풀었겠죠.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은 이런 전제와 소망이 담긴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불쑥불쑥 이런 이렇게 반문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성공도 하고 건강해지기를 축복하면 안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잘 안 풀려서 또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인생을 조금 겪어보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기계적이거나 이분법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성공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실패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성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또 우리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실패라면 그것은 또 실패가 아니겠죠. 그런 사도 요한의 축복은 어떤 마음일까 고민해 보다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청년이 갑작스럽게 연락하지 않고 이곳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고마웠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처음 설교를 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저에겐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 가족들 위해서, 또 몸이 좀 안 좋거든요.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관계와 진로를 두고서 기도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친구가 함께 어울리는 그런 또래들이 있었거든요. 그 또래들이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너무나 잘 따르고 너무나 즐겁게 지낸 친구들이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결과를 두고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준비한 만큼 시험도 잘 보고 또 시험 당일에 건강하게 무탈하게 시험 잘 보고 또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잘 합격하기를. 그런데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그의 인생에 더 크고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어떤 결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능을 앞둔 마지막 주일에도 또 공부하면서 힘들다고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재수한다거나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이런 얘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죠. 그러나 정말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친구가 그동안 잘 지내주고 또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역자로서의 진정한 역할이고 또 축복이 아닐까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교회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받는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사역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역한다면 더없이 행복한 사역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면 이렇게 미소가 나와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은 그런 축복,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건강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의 성공과 건강을 빌어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러워할 것은, 소원해야 할 것은 가이오가 받은 성공과 건강의 축복이 아니라 가이오의 성공과 건강마저 축복하고 싶게 만드는 그의 성숙한 영혼,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환대와 돌봄, 그렇게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리고 그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